자, 오늘 이제 약속한 대로 시편 마지막입니다. 시편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까지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송영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송영이 뭐죠? 빠이빠이 하는 시랍니다. 예, 146편에서 150편까지.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은 147편을 고른 겁니다. 146편은 뭘로 시작하냐면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0편 마지막은 뭘로 끝날까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예. 그래서 찬송시라. 146편과 6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송영시이면서 빠이빠이 하는 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했대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찬양하고, 뭐 작은 소리로도 찬양하고, 악기로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만큼 찬양, 노래 많이 부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죽어가면서도 해야죠. 죽어가면서 찬양하잖아요. 장례 예배 때도 찬양, 예배하잖아, 예배.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찬양이지, 찬양.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유일한 존재 같아요. 하여튼, 살아있는 동안에, 태어나면서 찬양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찬양하고, 죽어가면서도 찬양하고, 예. 마땅히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올해도 찬양하셨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잘 알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 알고 찬양하면은 더욱 은혜가 됩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들을 아주 분명하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찬양해야 된다, 이래서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 이유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렇게 상고하면서 찬양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라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가 약한지를 잘 아신대요. 예, 약한 자를 잘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셔서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약한 자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예, 누가 약한지 누가 마음을 상했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두 번째는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지혜, 슬기를 헤아릴 수가 없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찬양 이유를 나열했는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전지전능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이렇게 풀어주신대. 이렇게 뭐라고 풀어주냐면은, 첫째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어떤 부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렇게 풀어주셨다니까요.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때가 있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진 겁니다. 불쌍한 존재가 된 거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모아주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주셨다. 그리고 흩어진 백성 가운데 뭘 보셨냐면은 마음이 상한 사람이 누군가. 다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겠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누군가 찾으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주셨다. 이게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찾아서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픈 곳을 싸매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아픈 곳을 싸매어 주셨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 마음이 강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안 아파, 나는 아픈 적이 없어, 나는 건강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사람으로 갈릴 뿐이지, 예, 나는 내 자신이 연약하다고 인정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진짜 연약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으로 갈릴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상처뿐이에요. 상처뿐. 인간은요 원래 선한데 가끔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선한데 가끔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그 반대입니다. 인간은요 하는 것마다 죄예요. 예, 하는 것마다 죄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져. 내가 무엇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 의의를 좀 드러내볼까,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해볼까, 허영심 때문에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요. 하는 것마다 죄, 하는 것마다. 움직이는 것마다 죄고요, 말하는 것마다 죄고요. 그런데 그 중에 가끔 선한 일을 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선한데 가끔 악한 짓을 해, 여기 아니고요. 우리는 원래 죄예요. 네, 원래 죄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선한 일을 하는 때가 있죠.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 믿을 때잖아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아픈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죄로 인해서 상한 사람들 찾으시고 병으로, 질병으로 상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상한 탕자를 찾으셨지 않습니까? 탕자가 찾은 거 아니거든요. 찾으시는 아버지가 주제죠. 돌아온 탕자가 주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제목은 잘못 붙이신 겁니다.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가 제목이 아니고 찾으시는 아버지, 그러시는 분이죠. 아버지가 마음이 산 상자를 찾으셨듯이 그렇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 병자들을 외면한 적이 없으시죠? 병이 다 우리가 들었다는 것은, 병이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사막의 교부들은요, 사막의 교부들도 병이 들었습니다. 뭐 병들 그런 환경에 살지도 않는데 병 들었어요. 다 병들고 죽어갈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는 교부들은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왜 제가 은혜를 받을 기회를 거두어 가십니까? 병 고쳐준데 그렇게 기도해. 제가 왜 은혜를 받을 기회를 거두어 가십니까? 그렇게 사마리 교부들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고 연약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한 사람도 없고 깨끗한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흩어지신 것을 모아주신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밝은 교회는 어떤 상태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어떤 상태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밝은 교회와 그런 밝은 교회가 그런 비슷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목회자의 아래, 목사 아래 카리스마틱한
또 설교를 잘하는, 혹은 뭔가 좀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 밑에 이렇게 줄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가 됐으면 와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작은 교회가 되면 좀 움츠리고 뭐 그런 상태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정적인 목회자는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요. 하나부터 10까지 생각해봐도 저는 전형적인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길을 잘못 들었나 이거? 길을 잘못 들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는 늦으리. 이는 때문 늦으리. 그럼 상태에서 어떤 것을 가장 강점을 찾아내서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닙니다. 모태신앙은커녕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 2학년 때 군대 가서 3학년 때 군대 가서 군대 제대하고 처음 교회를 나갔으니까요. 이런 모태신앙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신학교 다니고,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 다닌 거 아닙니다. 내가 너무 무식하구나. 너무나 무식하구나. 그래서 신학교 다니고. 신학교도 극적으로 다녔어요, 진짜. 지방에서 검사하는데 1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서울로 발령시켜 주시더라고. 서울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뭐 백이 뭐가 있어. 친구들이 전화하고 너 무슨 백이냐. 1년 반 만에 서울로 가냐. 하나님 백이지. 그런데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저 신학교를 좀 가고 싶은데 한 군데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신학교 어딘 모르니까요. 근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요번 주에 마감이래. 요번 주에 마감이 신학교. 그게 야간 신학교야. 거기를 제가 입학을 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좋더라고. 막 신학교 하니까 막 천사들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다들 막 열심히 새벽 저녁에 막 오고요. 저는 뭐 6시 땡 막 퇴근했으니까 검사들이 6시 퇴근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막 두려운 것도 없더라고요. 나 뭐 계속 나 생각도 없고 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저녁 굶고 6시 수업 가야 되니까 항상 저녁을 굶었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 근데 중간고사쯤 될 때 이제 천사들이 모여있는 줄 알았는데 다 환상이 깨지더라고. 얼마나 컨닝을 많이 하는데 신학생들이 여기서 컨닝 저기서 컨닝. 그러기 저는 신학 다녔어요. 목사할 생각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냥 뭐 너무 무시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막 일 끝나고 야간 신학 가서 막 배우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학교를 나왔더니 사람들이 옆에서 옆구리 찔러서 너 목사해. 제가 뭐 목사에 대한 뭐 소명감이 있고 뭐 사명감이 있고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뭐 신학교 나오면 목사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전형적인 목회자는 아니에요. 뭐 신학교를 내국을 다녔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 안 합니다. 저는 흘러버린 거고 내가 그때 뭘 잘못했는가 그걸 성찰은 있지만은 않아요.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한때는 뭐 저 개인적인 명성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거의 뭐 200명, 300명 때도 있어요. 또 다 뭐 제가 또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듯이 그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10여 년 전에서 이쯤에 왔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저는 반교회를 이제 접자 내 때로 됐다. 제 뒤를 이어받을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나는 밝은 교회를 접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미 일찌감치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 연합이 결렬이 되고 나는 교회 연합자면 살짝 빠져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동안에 이제 결렬된 게 우리한테는 좀 기회가 됐어요. 사실은요. 성도들이 긴장을 하고 성도들이 한 번씩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팀장들이 TF팀을 꾸려서 지난 몇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팀장 모임에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안 들어갔어요. 의도적으로. 괜히 내 입김이 뭐 저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팀장들이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은근히 팀장 회의에서 뭐 주명 목사님 몇 년 하고 65세쯤 되면 몇 년 하고 65세쯤 되면은 교회 접읍시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천지입니다. 천지 아닙니까 여러분? 천지죠 교회. 접읍시다. 이런 말을 은근히 저는 사실은 기대하고 그렇게 TF팀에서 그렇게 해줄 길 기대하고 사실은 지내왔습니다.
예, 제가 왔는데 이제 드디어 TF팀이 이제 모임을 끝나고 이제 자기들이 연구한 바를 지난 주일날 강화도에서 1박 2일 팀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TF팀 모임이죠.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미 정해놓은 건데 제가 빠지면 그것도 뭐 수련회가 되겠습니까? 1박 2일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아픈 마음을 이끌고 가서 사실은요. 지금 정신은 몽롱합니다. 지금 들을 수 있는 머리가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닌 거예요. 1박 2일 갔는데 반강제적으로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 한지 아십니까? 거의 서너 시간 했습니다.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막 죽겠다가 힘들어하는데 나 그 시간 거의 다 가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저를 힘을 주시더라고 사실. 그래서 내가 급했어요 사실은요. 서너 시간을 앉아서 거의 고문당하다시피 했습니다. 팀장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이 무엇이 뭐 이런 걸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다 5명이 쭉 발표하는데 저는 거의 그냥 말 하나도 안 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또 말할 수 있는 기운도 없고요. 또 그분들이 그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지금 머리가 아니에요. 지금 몽롱하니까 그런 머리가 아니라서 거의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잘 느껴. 제일 나중에 맞으면 제가 이야기를 했죠.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 제가 듣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우선 뭐였습니다. 우리 TF팀 팀장들의 교인들의 마음이었죠.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지금 이제 연구를 한 것이니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 TF팀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나님, 우리 이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다 지금 흩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자, 이런 절규가 그들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대표한 분들이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같은 마음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처받은 마음, 흩어진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그런 기회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2018년도에 그런 기회가 되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TF팀이 그렇게 연구했는데 그만 접자고 하는 말은 없는데 나 혼자 또 거기서 그래도 접읍시다. 그리고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는데 하여튼 아픈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많이 만지셨습니다. 사실은요. 연약하니까 또 하나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미 주셔서 2018년도에 우리 밝은 교회 하나님 다 흩어지고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주님께서 흩어진 민족을 뵀더니 마치 그 상태에 있는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 밝은 교회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프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모으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싸매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1박 2일) 동안 우리가 나눴던 그런 것들은 한 2주 후 정도에 여러분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나 죽게 생겼습니다. 2018년도에. 그러나 저는 자발적인 마음이니까요. 강제적으로 누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마지막을 끝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이미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만두라도 이런 식으로 내가 끝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마음은 있었으니까 2주 후에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신대요. 그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별들 보시잖아요. 하늘에. 밤하늘에 별 보잖아요. 하나님이 다 헤아리셔. 우리는 그걸 헤아릴 수 없죠. 그 수요를 다 헤아리시고 또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별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붙여주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시랍니다. 전지전능하셔서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주님은 그 별 하나하나에 개개의 이름을 붙여주신다고 그렇게 하나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별들에게도 그리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떠겠는가요? 주님 지금 별들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별들을 걱정하면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별들에서 이러지 않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별도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겠냐? 주님은 우리 개개인을 이름으로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름으로 다 하세요. 이름으로 한 사람 이름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또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요. 성도도요. 목사님한테 정직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정직하지 않고요. 근데 주님은 다 하신대. 무엇 때문에 이 상처를 받았는지. 근데 이 상처를 받았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은 또 저분이 비웃을 것 같아서 또 상처받고 그걸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신답니다.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아시고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도매급으로 다루지 아니하십니다. 뭘로 다뤄요? 소매급으로 다룹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신대요.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아시는 분이시다. 시편 103편에 우리는 풀과 같고 인생은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서 바람 한번 지나가면 그 흔적조차 없어. 그 있던 자리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신대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찬양할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한 자들은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어떤 정의로운 분이시다. 주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지금 알았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너무나 구체적으로요. 이렇게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네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자, 또 두 번째로 갑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자연을 컨트롤하신다. 자연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8절 9절 말씀.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셔서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하늘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는가? 들짐승, 까마귀, 참새 한 마리, 백합화, 자, 이런 것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못 봅니다. 그걸 못 봐요. 불신자들은 눈을 못 가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못 봐요. 그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죠. 뭘 못 본다고요? 막 이런 것들 뭐 까마귀 어쩌고 백합화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활동한 피조물들이지만은 믿는 자의 눈에는 그냥 저절로 존재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냥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아니에요. 그런 평범한 피조물 속에 바로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계심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거 볼 수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행동한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자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게 성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 무엇이냐, 기준이 성장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못 선정했다. 제가 몇 번 말씀하셨죠. 엉뚱한 거 가지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 평범한 피조물 속에 바로 주님의 손길이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의 눈에는 자연 속에 있는 평범한 피조물 속에 주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이게 보여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왜 까마귀 들짐승 이야기를 하실까요? 들짐승을 걱정하시기 때문일까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들짐승도 그렇게 먹이시는데, 들짐승도 그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일까 보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환경도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를 앗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태어났다고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제로 나와서 찬양하고 죽을 때도 임종 예배까지 찬양하고 일평생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유를 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일평생 찬양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병날 때나 건강할 때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연약한 자들을 항상 돌봐주시고 싸매주시고 까마귀를 먹이시면서 자녀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외에도 찬양할 것이 많지만 그것은 송구영신 예배 때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찬양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고 제가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세 곡을 우리가 찬양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